오늘은 조직신학 3강입니다. 생각인데 신론, 신론, 교회론, 성령론 여러 가지가 쭉 있죠. 그리고 신론 중에서 세 방면이 있어요. 신의 존재, 신은 누군가, 신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세 방면이죠. 첫 번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의 존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계시로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봐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세상의 것을 공부하고 세상의 것을 알아가는 데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가 없어. 근데 성경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계시해 주시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져야 돼요? 이게 많아져야 돼요. 이게 많아져야 돼요. 그렇구나. 아멘. 이게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잖아요.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깨미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어요? 깨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감지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깨미가 나를 한 가지 제대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뇌를 지한테 집어넣어주면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감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는 뭔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세상은 도저히 아무리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방문하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가 그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시계도 만든 사람이고 저 핸드폰도 이거 만든 다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스스로 있었죠? 그럼 너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이 우주 가운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는 나다.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는 나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불교든 어디 종교든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또 유대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게 맞아요. 그러나 유대교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도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다른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장로님 못 알아보잖아요. 신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찾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기들은 정말 신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을 추구하고 신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다 했어.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네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야. 출애굽기 때 모세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게 나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교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잖아요. 아 무서운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들의 삶은 해치한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껍데기만 그럴싸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이중인격자요 위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막상 오셨는데 우리가 몰라볼 수 있으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항상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잘 길을 못 갑니다. 길이신 주님께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런 고백이 늘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신다는 그 근거 아래 계시만 증언만 하실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초에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 맞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 안에 심어진 인식입니다. 1번을 보면 칼빈의 주장,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또 우리 인간 안에 감각적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 그럼 예전부터 다 농사 짓다가 농사가 안 되면 어디를 쳐다본가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느님 비 좀 내려주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지구는 삭망하게 되어버려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을 심어두었고 무신론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왜곡된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신론자가 10%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인식이 숨겨져 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오늘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신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항상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외침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서 말을 하고 성경을 근거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허성교사님 크게 읽어주실래요? 최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1절 준비해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을 심어두었다고 칼빈이 말을 했는데 이 칼빈이 하는 말도 성경에서 근거되지 않은 말이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항상 모든 것들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찾아보고 말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분명히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 그래요. 아멘. 근데 왜 이런 무신론자들이 나오냐면 그들은 이미 죄 때문에 왜곡돼 버렸어. 지그들 마음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지그들이 옳고 지그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그들이 판단을 다 해버려. 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지그들이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판단해보니까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나쁘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늘 초대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하고 그저 섬겨주는 그곳이 되면 거기가 천국이야. 아멘. 그 김재동 목사님이 잘 하시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아멘. 아멘. 예전에 저도 이제 목회할 때 그렇게 잘 섬겼는데요. 지금 김재덕 교수님 같이 하라고 난 못 오고 있어. 잘 섬겨요. 잘 섬겨요. 그다음에 제가 참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못 하겠더라고요. 김 목사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섬기냐.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 지금 이 나이에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못하겠어. 근데 주님이 두드려 펴가지고 하라 그러면 또 해야죠. 네. 두들겨 펴면 너 가. 그럼 또 가야죠. 우리에게 주권이 없잖아요.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한 순간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권이 없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어린 양의 태도예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근데 그 길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재덕 교수님은 그냥 목회를 하면 너무 즐겁다네요. 살맛이 난데 자기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이런 것들 또 좋건데 자네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 그런 목사님 어디 있답니까? 네, 없어요. 아멘. 찾아봐도 없어. 우리는 아주 복받은. 아멘.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신학교입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 잘 섬기시잖아요. 자가용으로 그냥 예세 드셔도 상관하지 않고 떡이 섬기시고. 아멘. 아마 조만간에 크게 부흥역사 있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신학 학생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니것 내 것도 별로 없고요. 서로 섬기며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포천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죠. 주셨느니라.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경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 그러거든요. 영적인 존재. 그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왜곡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모하고 죄를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고 사람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이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길쭉의 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바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네가 영혼을 사모하는데 네가 사모하는 그 영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어떤 길로요?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 안에 심어진 인식이다.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그래서 2번 읽기 전에 하나님의 전제 인식은 학습 이전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하고 교육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인식되어져 감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각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뛰어난 짐승도요 하나님을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예배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한테 먹을 것을 이렇게 주려다가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몇 번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이게 삐진 것 같아. 가만히 뒤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짝 이 장난을 치려고 더 가까이 갔더니 잽싸게 너 닦아사부네. 뺏겨버렸어 내가. 그렇게 영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없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와서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만 길이야. 너희들이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길을 모르겠지. 내가 길이다. 너희들 왜 가짜한테 속아서 왜 사막의 사기꾼들이여? 왜 자기들이 당하고 살아? 내가 진짜야. I'm true. 나 진리야. 아멘. 내가 진짜야 그 말. 그리고 가짜 생명 붙잡고 하지 말고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신학을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고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있어. 역사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날에 자기는 신학 박사 중에 박사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목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나 니 몰라? 그래 볼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니 모른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확신을 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찌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일을 하고 예수님 얼마나 나가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어찌 나를 모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결코 널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김 교수님이 도울 김용옥 교수를 말했잖아요. 그분에게는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대단한 걸 말하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합니다. 목사들이 훅 빠져 들어갈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박사학교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골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의 거듭난 할머니가 아는 하나님보다도 못 알아. 주여.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자칫하면 일단 이론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교리만 배울 수가 있다면 도구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껍데기만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는 껍데기 붙잡는 사람 되지 말고, 외모를 붙잡는 사람 되지 말고, 내면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말하고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네. 우리는 늘 본성적으로 내가 앞서버려요. 내가 탁 앞서 나가버리잖아. 뭔 일 생기면. 그러나 딱 내가 일고 뒤로 후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훈련이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내가 앞선 삶을, 내가 주관적인 삶을 살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뻐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좀 다르죠. 종교에서 기뻐하는 것도 다르죠. 주여.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극히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종교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죠. 거기 나사로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하면 또 아멘 안 옆으로. 참 신기해. 아니 거기 나사로의 길이요 거지고 병들고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그 길을 나보고 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십자가의 아들도 죽이신대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에 우리도 참여하게 만들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8년 만에 최 목사님이 우리 저쪽 양주 모임 예배에서 설교를 지내는 참 은혜가 되더만요. 주여. 아니 암 환자가 왜 하나님이 암도 안 낫게 해주고는 또 말은 암도 안 걸리게 해주고 암도 빨리 치료해주고 뭐 살도 좀 찌게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주여. 그 상관없다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주옵소서. 아멘.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병들면 병대로, 거지면 거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친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있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내 조마. 아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여. 누가 뭐라 그러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분이 그런데 아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도 이렇게 하면 또 재밌잖아요. 부흥회도 하면서. 아멘. 아니 신학교 강의를 꼭 어렵게 딱딱하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졸그리고 잤어요.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사람을 만나러 가면 너무 흥분이 돼버린 거야. 주여. 달려가서 달려.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흥분해서 얘기를 해. 야 미준이가 이렇고 나한테 이렇게 해도 딱 자랑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너무 좋으니까. 아멘. 사랑을 하면은 가만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미준이가 그러는데 이렇게 막 미준이가 말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쵸?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믿습니다. 아니 나같이 모질인 걸 제자가 나를 사랑해 주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모질행이를 지옥과 마땅한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조용히 말을 하냐고. 주여. 설교를 하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그냥 복음을 전하든 조용히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싸움하냐.
주여. 어떤 사람에게는 싸움하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칼빈의 주장을 한번 보면요. 2번 보면 2번의 1부 칼빈의 주장은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상演되는 무대와 같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길게 이렇게 공부한 사람 말을 잘해. 무대래 무대. 영화 감독이 딱 있어요. 무대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감독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개입해요. 감독이 주인공부터 그냥 무소리까지 다 개입을 하고 어떤 물건 하나 위치까지 다 잡아서 놔요.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입니다. 무대. 아멘. 괜찮습니다. 아멘. 그게 이게 지금 온도가 참 잠오기 좋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났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옷도 좀 벗으시고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바르게 해석하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의 주장은 그렇게 말했고 성경적 근거를 다시 한번 보면 시편 119편 1절 2절 봐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아멘. 날은 날에서 말하고 밤은 밤에서 지식을 전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비롯해서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모르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요, 제가 이제 총각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면 용돈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용돈 받으려고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것도 돈 받으려고. 엄마한테 돈 받으려고. 근데 어느 날 아따 그 부흥상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너희들 모두가 다 참녀야! 호세아서를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참녀라는 말이 나한테 팍 들어와 버리네.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3일 밤 3일 낮을 울었네요. 새벽 4시, 3시까지 울고 이제 새벽 기도 그때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와서 이제 너무 막 우니까 얼굴이 범벅이 돼가지고 옷 갈아입고 와서 이제 또 새벽 기도 참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무가 나를 보고 말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무가 찰랑찰랑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갔는데 나무가 찰랑찰랑 손을 흔들면서 하연아 이렇게 말을 해. 어이 하이 나들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썬다싱이 호랑이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깨닫게 해주는 영이고 가르쳐 주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그 기록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흔적은 분명하고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성경 보세요. 양집사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너무 영적이십니다. 장로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아는 하나님 아는 것 너무 영적이에요. 초대교회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공기입니다. 공기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안 마시면 죽습니다. 주여. 물은 한참 안 먹어도 살아. 밥도 40일간 안 먹어도 살아. 근데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팍 죽어버려요. 안 보이는 공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안 보이지만 내가 존재한다. 너희들 안 보인다고 나를 안 믿어? 그럼 너희들 죽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방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방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눈이 그냥 딱 가려버렸어. 주여. 눈이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한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기 전에 눈을 뭐요? 장님으로 딱 만들잖아요. 자기는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했어. 성경도 잘 알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저것이 뭔 하나님이요? 시대받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쳐버리잖아요. 딱 장님이 될 때 뭘 깨달았을까? 아, 나는 장님이었구나. 나는 장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내가 보는 것은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내 이론으로 보는 거구나. 주여. 하나님, 나는 장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안 보이는 바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여.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육체가 아파서 가난해서 자살한 것보다요, 마음이 너무 아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해놓으신 이유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주여.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아멘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딱 아멘 막 그러잖아요. 어떤 깨닫게 좀 아멘 막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뭐라고 저는 혼자서 왜 저런다냐? 그들은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흔적은 분명하고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 칼빈의 주장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가를 논증하지 않고 존재를 전제하고 선언하신다. 존재입니다. 존재를 전제하시고 선언하신다.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미 나는 존재해. 그리고 선포하시. 나 있어. 이렇게.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알고 싶지? 그러면 내 은혜가 필요해. 두 번째 히브리 11장 6장 왜 그러시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는요 믿어야 되래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난 이를 믿는다 그래갖고 믿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주여.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친구한테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는가. 믿음이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왜 배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것이지. 아버지. 근데 우리에게 그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네. 아, 이런 사건이 또 어디가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내 신랑 되었고 내 옆에 계시네. 그
그걸 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혼자 있는 바에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나는 왜 혼자야? 내 신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의 생각처럼 나는 왜 지금까지 혼자인가요? 이러면 너무 추워 그 방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게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셨으니 오 나의 신랑 예수야. 예전에 어떤 애들 보면은 신앙 좋은 애들이 야 너는 그 남자친구 없냐? 있어. 남자친구 누구냐? 말하는 거 싶은데 내 남자친구 너무너무 좋아 훌륭해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좋아. 누군데? 그대 성이 지시야. 지시? 이름이 뭐야? 저스라고. 지저스. 그 정도 당당하게 나가야 돼. 아이 뭐라고? 그러면서도 속에 뭔가가 움직여. 제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살더니 저렇게 좋아지는 거구나. 저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저렇게 당당한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남자친구 생겨서 저렇게 당당할 거야. 제가 돈이 많아서 당당할 거야. 제가 일이 잘 돼서 저렇게 힘이 날 거야. 뭐 좋은 일 있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는 게.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는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예배당 가고 싶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사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특별 계시와 성령으로만 완성됩니다. 여기 쓰이 오타됐습니다. 특별 계시와 성령으로만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이 영적인 부분들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된다 그 말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자연인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 알 수는 대략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성령이 성경을 통해 존재를 확증시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 지식을 알아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깨닫는 그런 감동보다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 근거 고린도서 2장 10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활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사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고 담대하게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처음 온 신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무서워가지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자겠대. 죽어볼까 싶어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 죽음이. 죽음은 사실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야. 근데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역사하심이 없거나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건들지를 못해요. 어린 양의 피가 딱 문설주와 문장에 애굽에서 발라졌을 때 사망의 신이 침범을 못하는 것처럼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도 없고 침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네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복음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의 피를 네 몸에다 딱 뿌려보라. 예수의 피가 어디가 있어? 아 믿음으로 뿌리라 그 말이다. 자기 전에 예수의 피로 내 몸을 다 뿌립니다.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나를 침범치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애가 그렇게 하고 잠을 잤답니다. 그 다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군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침에 잘 잤을 것 같아요? 못 잤을 것 같아요? 부활했습니다. 부활해버렸어요? 네, 부활해버렸어. 그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했는데요. 잠을 잘 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 조그만한 믿음인데도 게다시아 같은 믿음,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믿음인데도 그 믿음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형이 역사하셔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지면 생각을 해봐요. 나 진짜냐? 진짜냐? 또 제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잘난 척 해보겠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하고 오는데요. 비행기가 막 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재밌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내 생각이 드디어 가는구나. 주님 드디어 갑니다. 안 가. 차가 나중에 괜찮아. 그 말은 무슨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멕시코 또 한 번 또 갔다 올 때 어디서 타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타신 냄새 나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탄 냄새가 막 나는데 드디어 이제 뭐 엔진이 타버렸더니 타고 또 반갑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그 밥을 가지고 오는데 밥 위에 그 비늘이 있잖아요. 그 비늘이가 탄 거야. 그냥 탄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위기 상황에 경험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죽음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의 은혜,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문만 통과하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나를 그렇게 놓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저는 캐나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각만 하면 즐거워요. 왜냐하면 저 캐나다 애들이 있으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천국에만 가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당당하고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여유있게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초청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그런 여유가 생겼냐고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도 딱 떠나기 전에 나 먼저 천국 간다. 뒤에 따라오니라. 그때 보자. 그때 예수 안 믿는 아들들은 반드시 땅을 치면서 아버지 나 어떡해? 예수 믿어 이놈아. 그걸 꺾으셔야 돼.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도 주님 나라 가실 때 꼭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나 먼저 간다. 뒤에 보자. 나 예수님하고 놀고 있을게. 빨리 와. 안 믿는 애들 있으면 꼭 아버지 보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온 일 아니? 꼭 복음 전해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칼빈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면 4번에 1번이요. 자연인식,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 존재를 확증한다.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 고린도서 읽었고요. 16장 13절만 읽어보면 맞을까요? 고린도서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아멘. 말하지 아멘.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이고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는데 굶어도 좋아. 저 같은 사람 굶으면 싹 빠지고 좋고 더 굶으면 더 좋아. 왜? 주님 나라 가면 되니까. 아멘. 이 땅에 세상 별로 미련도 없고요. 부르면 언제든지 가보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고 알아질 수 있느냐면 진리의 영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게 하면서요 세상에 미련이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봐봐 세상 그렇지?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그 소리가 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자식을 믿어보고 때로는 남편을 믿어보고 때로는 아내를 믿어보고 때로는 부모를 믿어보고 때로는 친구를 믿어보고 때로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내가 돈을 믿어보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나밖에 없지라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 배신의 그 구덩텅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밖에 없지. 예.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밖에 없네요.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밖에 없네. 맞네 맞아. 아멘.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둘째 아들 탕자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을 텐데. 아버지 돌았었잖아요. 택한 백성이 가능한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죄를 안 짓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택한 백성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밑에 하나님의 존재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분명해진다. 성령님 조명이 빛이잖아요. 빛이 와야 돼요. 캄캄하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빛이 오면 알게 돼요. 자꾸 밝아지는 빛의 역사가 계시의 역사가 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증명서가 아니라 증언을 합니다. 칼빈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해야 할 가설이 아니라 인간 안에 심겨있고 창조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인되는 현실이다. 아멘. 제일 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아멘. 기도